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다섯째일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몸은 죽은 것과 같으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살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가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한양대학교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와 모든 섬기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병약한 자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이 지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이천지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칼로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 철학을 전개합니다. 다윈주의도 비판하고 또 진화론도 비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학계에서는 또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은 기계처럼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기계론을 부정합니다. 매 순간 새롭게 생명이란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역동적 약동, 창조적 약진력 이런 용어를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나오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나와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나는 다릅니다. 컨디션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생명은 기계처럼 반복되지 않고 매 순간 새롭게 다시 창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내가 이런 상태로 나는 결정되었다, 고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정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생명이고 또한 지니고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여기 음악 하시는 분들도 지난 주일 연주하고 오늘 연주하면 들으면 또 다르고 1년 전에 연주하고 또 지금 들으면 또 달라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성장하는 것을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느껴요. 매일같이 우리는 달라지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제작자들이다. 우리 삶의 각 순간들은 일종의 창조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창조하고 있지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거나 기계적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창조해 가지 못하고 무언가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가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창조적으로 내가 창조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생명은 생겨난 이래로 유일하고 동일한 약동의 연속이다. 우리들의 생명은 오늘도 계속해서 약동하고 있고 창조하고 있다. 이거를 멈추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동을, 이 창조를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안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죠? 그냥 살아있으나 그냥 숨만 쉴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명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식물 인간으로 살아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죠.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연명할 뿐이죠. 숨만 쉬는 겁니다.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숨만 쉴 뿐입니다. 이거 연명이라고 말하죠. 생명은 이렇게 그냥 숨만 쉬는 상태가 아니고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내적인 에너지,
살아있음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숨만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이 굳어 있어요. 생각이 지쳐 있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냥 오늘 한나절 힘겹게 버티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절망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숨만 쉬고 있나요? 그거를 우리는 청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야 하죠. 버티는 것만으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고,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연명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안에서 창조적으로,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약동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생각 안에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지못해서 숨만 쉬면서 연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기 육신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쉽게 육체, 욕망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나의 존재만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존재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합니다. 여기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많은 경우 이 갈등을 겪다가 나 중심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 중심인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망을 절제한다고 해서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인 한, 이것이 이기적으로 나오죠. 이기적인 삶을 사는 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기적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만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고 타자는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 이게 뭐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이게 뭐죠?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이걸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죠. 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어렵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이에서 하나님 중심을 내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것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생각이다, 성령에 속한 삶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는 생명과 평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한, 그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닫힌 마음이냐 열려있는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주문을 하시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듣는 순간 내 중심이 깨지니까요. 내 이익이 깨지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보존할까, 나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나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타자를 사랑으로 대할 수 없어요. 경쟁자나 위협으로 바라보며 배제할 수밖에 없지요. 이기주의에 빠지면 타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타자를 어떻게 목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타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야 하는 존재이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아노미 상태에 지금 한국교회는 놓여 있는 겁니다. 참 풀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착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이기적인 삶의 방식,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는 이러한 삶의 양식, 이러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생동감을 잃은 죽은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라고 연명하고 있을 뿐이라고. 거기에는 삶의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감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절망과 허무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이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왜? 나를 세워야 하니까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나만이 중요하니까요.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내가 왜 오리를 갑니까? 난 안 갑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보고 손해보고 살려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죠. 도덕적 의지의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것. 하나님을 적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흘려버리죠. 내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다 손해보고 내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지요?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신약수석가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자연인을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자연인으로는, 나중심인 자연인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을 적대하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나의 욕망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욕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속한 생각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금 더 착하게 살아가게 하는 보조적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욱더 조금 더 온순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전 존재를 바꾼다는 겁니다. 체질을 바꾼다는 겁니다. 온 나의 생명 존재 자체를 그냥 바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내 전 존재가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나 중심에 묶여 있다면 나는 아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을 내가 모시면, 내가 성령을 내가 충만하면, 나의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왜? 성령은 강력한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도 남습니다. 그 성령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합니다. 이거를 역동적인 약진, 창조적인 약진력, 베르그송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모시면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늘 설레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되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게 지금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르그송이 강조하는 생명은 진화의 힘입니다. 인간적인 거죠. 바울이 선포하는 생명은 베르그송이 이야기하는 생명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밖에서 찾아와서 우리를 점령하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이게 베르그송의 생명과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차이입니다. 베르그송이 강조하는 생명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진화하는 것이고, 바울이 강조하시는 생명은 내 바깥에 있는 성령을 내가 모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의 은총이 나를 매일같이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아파도, 앞이 안 보여도, 절망스러워도 그 성령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의 참 맛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의지로 막 내가 짜내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인간 의지가 만들어내는 내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으로 일어나는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인간, 뉴 비잉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니고데모에서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그 능력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6절, 7절, 8절에서 말씀하신 육신은 삭스이고 여기 지금 11절에 와서 말씀하시는 몸은 소마입니다.
이 삭스는 이 살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소마는 내 존재 전체를 말합니다. 성령은 나의 삶의 일부분을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더글러스 문은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11절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통한 몸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은 나를 새롭게 늘 창조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존재하는 거고 부활을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 살아있으나 죽으나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생명의 삶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폴 칼라니티라고 하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죽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문학도 공부했고 의학도 공부했고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으나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36살 때 말기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일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암은 여러 내장 기관들의 침투에 있었고 진단은 명확했다. 병실은 조용했다. 루시는 부인입니다. 루시는 날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재혼하라고, 그녀가 혼자 남겨진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아내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죽으면 재혼하라고. 그는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생명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기계적인 환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살아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남기는 것을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암 선고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험관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은 딸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향해서 살아갔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사랑했고 환자를 치유했습니다. 생명을 향한 삶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아내와 함께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암 선고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칼라니티는 죽음 앞에서도 삶을 멈추지 않았고 성령의 생각 안에서 생명의 생각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 죽음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칼라니티 본인만의 의지로 가능했을까요? 어렵습니다. 성령이 그를 붙들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인 루시가 칼라니티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딸 케이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빠는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게 말하지. 사람들이 너의 아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그냥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아빠는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용감한 사람이었어. 죽음을 앞두고서도 죽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각했어.
성령에 붙들려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늘 환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았어. 늘 생명을 생각했어. 늘 생명을 추구했어. 늘 생명을 바라보았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갔어. 죽음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기계적으로 죽음을 그냥 기다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빠는 정말로 훌륭했단다. 부인 루시가 남편의 가장 훌륭한 점을 보았던 것은 성령에 속한 사람, 생명에 속한 사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어찌해 해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우리 존재가 붙들려 있는 방향을 보여준다고.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있는 내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죽음을 생각하는가? 생명을 생각하는가? 육신을 생각하는가? 성령을 생각하는가? 육신의 생각은 닫힌 현재에 묶이게 됩니다. 성령의 생각은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미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단순한 나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 때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려면 내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다시금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생명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기 비하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포기하는 마음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의 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살아있으면서도 죽음의 생각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자기중심성, 체념과 냉소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과 지친 삶을 포기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길 위에서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6째 주일이자 종려 주일로 해당 성서일과 본문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침묵으로 걸어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실 텐데 주중에 본문 묵상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회별 원래 회의가 있습니다. 원래 회의 관계로 거룩한 독서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교회 모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탁교제와 함께 청년 모임 시작하니까 청년들은 우리 리더들 안내에 따라서 친교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년교회 정민규님, 지난 2학기 2025년 2학기에 한 학기 동안 프랑스로 연수를 갔다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와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여자 소개되죠? 우리 같이 여자친구인 우리 이주혜님, 역시 한양대학교 대학원 화학과에 재학 중인 우리 이주혜님과 함께 나왔는데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잘 연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여러분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둘이 같이 일어나시죠. 네. 우리 이주혜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아주 열심히 잘해서 지금껏 늘 회자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청년교회 박시호님의 안내 인도에 따라서 오신 것 같아요. 미국 버크넬 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하시고 미시건에 소재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재직 중이라고 하는데 홍용찬님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입니다.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1학년 최호영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신입생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우리 청년들 인도에 따라서 끝나고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교회 소식 그리고 3월 예배 안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명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모신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창조할 것을 또한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을 생각하며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